성도 여러분,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최고의 가치를 돌리는 존재 앞에 엎드려 절하며 숭배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하지요. 내 인생에 예배의 대상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무엇인가를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예배의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피조물을 예배하게 됩니다. 세상에 속한 것, 결국은 살아 없어지게 될 것, 썩어 없어지게 될 것을 마치 절대적이기나 한 것처럼 신격화시키고 그것을 예배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인간, 여러분 본성의 타락한 욕망을 따라서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 이런 것들을 예배하며 살다가 끝내는 혼돈과 공허함과 어두움으로 파멸하고 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 1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은 짐승을 제물로 삼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짐승을 잡아서 제단 밑에 피를 다 쏟고 그리고 짐승의 사체를 토막토막 각을 떠서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의 성격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으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번제였어요. 그리고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도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속죄제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것이 감사해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가 바로 화목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을 나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화목시키기 위한 화목제물로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그렇게 바쳐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에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드리나요?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씀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뜻이에요.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마땅히 성도가 해야 할 것은
감사와 기쁨으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이고, 그리고 각 주 1번에 보면은 그것을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 은혜 받은 성도,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합당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뜻에서 영적 예배 또는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초대교회 때는 뭐라고 불렀냐면 유카리스티아라고 불렀어요. 헬라어로 이 말은 감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에서 우러나오는 찬양과 헌신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유카리스티아였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의 은혜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나의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헌신이 바로 예배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땅히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이 감사가 차고 넘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가 내 심령 속에 가득하게 차고 넘치는 예배.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나와 같은 자에게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까? 어찌하여 나와 같은 자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진심 어린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그리고 감사로 인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고자 하는 헌신의 다짐으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가 예배의 자리에 아무런 감정이 없이 무감각하게 아무 생각 없이 앉아 있다면 여러분, 어찌 그것이 예배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의 본질, 나를 사랑하시는,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심령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바로 그 감사가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0편 23절 이렇게 말씀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감사로 충만한 예배,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차고 넘친 예배, 그 예배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Glorify God,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3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 마음속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합니까? 아니면은 별 생각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그냥 습관을 쫓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성도에 있어서 예배는요,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예배는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에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와 사랑, 거기에 응답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라고요. 그러니 예배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생명처럼 귀한 것이고, 여러분, 성도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은 성도이기를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예배는요, 형편이 되면 드리고 조금 형편이 안 되면 안 드려도 되는 그러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자세로 우리가 드려야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 전라북도 남원 출신으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새 에덴교회 섬기고 계시는 소강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소강성 목사님. 제가 언젠가 이분의 이야기를 읽다가 참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어요.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때 대학교 2학년이어서 서울에 있었는데 이분이 그때 광주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공수부대가 광주에 진입하고 무자비한 진압작전으로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짓눌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몸을 숨기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거리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사람의 그림자를 찾아볼 수가 없는 텅 빈 거리, 개미 새끼 한 마리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거리였어요. 수요일 저녁. 아무도 없는 그 거리. 신학생 소강석은 그 거리를 찬송과 성경책을 옆에 끼고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서 그 거리를 지나서 교회로 갔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 소강성 목사님 자신도 정말 온몸에 털들이 다 이렇게 막 곤두서 있는, 두려움에 그의 마음을 짓눌렀지만 그러나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는 더 큰 소리로 홀로 찬송을 하면서 아무도 없는 그 길을 걸어서 교회로 갔어요. 얼핏 무모한 행동처럼 보입니다. 아이고, 그럴 때라면 몸을 숨기고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소 목사님의, 그 당시에는 신학생이었고 전도사였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를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의 자세, 하나님은 그날 밤에 바로 그의 그 예배를 받으셨구나.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그날 밤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소강석, 그의 목회의 인생과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결정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어찌 그런 사람을 귀하게 무겁게 대하시겠습니까?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를 가볍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헌신하며 예배 드리는 사람, 예배에 대해서 절대적인 자세를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예배하리라, 나는 예배하리라 다짐하며 예배 드리는 성도, 하나님은 그런 성도를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를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의 손으로 붙잡으셔서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모든 사람 위에
깊이 들어 세워 주십니다.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바로 그런 예배하는 사람에게 부어 주십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교회 예배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들의 예배가 참 많이 가벼워졌어요. 예배가 가벼워졌어요. 절대적인 하나님께 절대적인 자세로 드려 마땅한 예배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물론 영상으로 이 예배를 지금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마는 저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정말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드리던 그런 자선책의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드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즐거워하면서 공동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영상으로 혼자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마도 다들 느끼실 거예요. 예배에 대한 집중력, 몰입도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마음이, 신경이 분산됩니다. 참된 마음으로 마음을 다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기가 부쩍이나 어렵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예배 보는 게 되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도는요 예배가 살아나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내 삶의 영적인 질서가 바로 세워집니다. 성도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성도가 예배가 무너졌는데 영적으로 바로 서 있다, 그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영적인 삶이 무너지고 그리고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발견해야 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목사님 저의 설교를 듣고 계세요. 그런데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설교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통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그 설교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되는 사람, 분별하는 사람, 그래서 그 뜻을 붙잡고 저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 밖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내가 발견한 하나님의 그 뜻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애쓰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예배 중에 그리고 설교 중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붙잡지 못합니다. 저 문을 나가는 순간에 까맣게 다 잊어버려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조차 안 나요. 그리고 저 문을 나서는 순간에 세상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찌 그가 예배자이며 어찌 그가 성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분별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6일 동안 삶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여러분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살게 하소서. 예배자로 살려고 애를 쓰는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은 지금도요 바로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교회 옆에 마트를 운영하는 주인이 있었어요. 이 주인은 손님들에게,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너무 잘하신다고 오는 손님들마다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하는 거예요. 어떤 손님이 이 주인에게 물었어요. 목사님이 도대체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좌우지간에 엄청 잘하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나요? 물었더니 그 주인이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목사님이 좌우지간에 엄청나게 설교를 잘한다고 그렇게 아십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이 새로 오시고 나서 교인들이 외상을 아주 잘 갚습니다. 네, 우스갯소리겠지만 성도님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삶으로 실천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것을 약간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향기를 우리가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족을 위한 그냥 형식적인 거칠애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3년 금년 새해, 여러분의 마음의 첫 번째 소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금 가장 간절히 원하고 또 기대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중국의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 금년 이 새해에 그 무엇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금년에 정말 제가 예배자로 살게 해주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감사와 감격에서 우러나온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나가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두의 첫 번째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예배에 성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 무엇보다도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알고, 그리고 삶의 중심에 바로 예배가 놓여있는 그 성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찾으시는 성도이고, 그리고 바로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2023년 새해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합니다.